자, 신명기 16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괴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고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례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너비와 네 성종의 간을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까지 12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깨닫고 이후에 있을 성찬식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6장에는 하나님의 절기에 관한 내용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절기를 지키죠. 제일 먼저 우리 부활절, 사순절, 그죠? 사순절 혹은 고난주간, 종려주일, 부활절 이런 거 지내잖아요.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것들을 절기들을 지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날과 달과 절기를 다 폐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절기들을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지킬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에는 또 그만한 이유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한 이유가 뭐냐?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이다 그랬을 때 그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변화되신 부활절을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해서 그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왜 우리가 지키느냐? 주일날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이거예요. 나도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훈련받는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우리는 지금 주일날 모이거든요. 안식일하고 주일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저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컸단 말이에요. 저는 합동적에서 컸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이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이다. 신약의 안식일이 주일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사먹고 돌아다니고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성도들하고 밥도 한 그릇 못 먹고요. 차도 한 잔은 못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제 그 어린 날에 20대까지.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살았어요. 그럼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주일날 시험 치러 가면 안 된다. 주일날 결혼하면 안 된다. 모든 것들, 그죠? 물론 지금도 저는 주일날 시험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주일날 결혼하는 것도 되게 안 좋아해요. 근데 살다 보면 또 피치 못할 경우에 주일날 빠질 수도 있는데 주일날 한번 빠지면 대역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주일 한번 빠졌다고 대역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일 빠진 게 더 큰 죄인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이 더 큰 죄인 것 같아요. 주일은 지켜야 되겠죠, 그죠?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피치 못할 경우에 주일을 빠져먹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날도 여러분은 완전 대역 죄인이 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신약의 가장 중요한 점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죠. 주님과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자리가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그곳은 성전이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니까 보따리 빨리 싸가지고 내가 빨리 교회 가가지고 예배 탁 드리고 막 해야 된다. 그저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데 있잖아. 1부 예배, 7시 예배 팍 드리고 가지고 놀러 휙 하면서 가겠다. 아니 1부 예배만 드리면,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딱 가서 그죠, 하나님 저 왔습니다. 눈도장만 딱 찍으면은 그죠, 1부 예배, 7시 예배 딱 드리고 있잖아요. 8시 반 딱 마치면요, 롤랄라 가족들하고 있잖아요. 캠핑카 타고 휙 날라가지고 이제 또 가는 거라 아싸 실컷 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죠. 그런 개념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던, 놀러를 가던, 밥을 먹던, 내가 학교 공부를 하던, 뭘 하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없는 종교생활 속에서 꼭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꼭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의 원리에서는 옳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이 주일을 내가 사랑하고 이 거룩한 날을 저는 축복받는 날이라고 저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와서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약함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부족함들을 채우고 오히려 나를 더 훈련시켜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계를 갖고 나오는 그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하고는 달라요. 안식일 딱 되면 우리 밥 못 해 먹어요. 맞잖아요. 안식일날 밥 해 먹을 수 있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안식이 되기 전에 금요일날이죠, 그죠? 금요일날에 미리 요리를 다 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금요일날이 해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먹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해놓은 밥을 다 먹어야 돼요. 우리 주일날 해가지고 밥 해가지고 뭐 국끼리 가지고 뭐 해가지고 쫑쫑쫑 썰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킬 것 같으면요, 저는 대구에서 여기까지 못 와요. 너무 멀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 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너무 멀잖아요. 주일은 괜찮은데 주일은 일 아이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막 안에서 그 조용히 집에 딱 처박혀. 교회 갈 거 뭐 있어요, 그죠? 안식일을 지킬 것 같으면 교회에서 지킬 거 뭐 있어요? 우리 집에서 편안히 배 깔고 누워가지고 해놓은 음식이나 떡떡 먹으면서 편안해요. 그죠? 안 그래요? 허집사님 피곤하신데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그죠? 편안하게, 그죠?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을 거 먹고, 그죠? 방 안에서 둥글둥글거리면서 하루 싹 보내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주일을 안식이라 그러면서 안식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도 능히 지지 못했던 그 짐을 왜 이방인들한테도 지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미와 그 정신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고 그 의미와 정신을 깨달아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유를 못하느냐면 내가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내가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모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 여러분이 진짜 진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주일날이 자유롭고요, 토요일날이 자유롭고요, 월요일날이 그죠? 되게 자유로워요. 월요일날은 원래 자유로워요. 그죠? 화요일날은 화끈하게 자유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림이 자유롭고 은혜롭고 평화롭고, 그죠?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 들어있는 진실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절대 절기를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절기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6월절 지켜 우리 산다가 아니라 그 6월절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6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6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6월절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유월절 대성행해가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웃기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코에 걸 코걸이를 만들고 있고 자기 귀에 걸 귀걸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답게 보지 않고 코에 걸고 귀에 걸고 손가락에 걸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취향대로 만들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자들이죠.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피만 믿으면 그 피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발려지잖아요. 딱 발려지면은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을 넘어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알아요. 죽음의 사자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승사자라고 얘기해요. 네. 성경에는 죽음의 사자, 우리 한국에는 저승사자. 그래, 저승사자가 어떤 옷을 입고 옵니까? 시커먼 망토를 입고, 옛날에 조선시대 같으면 시커먼 갓새 시커먼 도포를 입고, 그죠? 입술은 뻘겋고 눈에서는 빛이 확 나고 무시무시한 전설의 고향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확 나오는 거야. 그래, 무서운 그런 역이잖아요. 그 저승사자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딱 와가지고 수명이 다 되면 딱 저승사자가 오거든요. 그런데 오는데 그 저승사자가 안 오는 유일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저승사자가 딱 보고 표시가 딱 있거든요. 표를 딱 해놨어. 이 사람은 저승사자가 데리고 갈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이 저승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요? 귀신이 역사한다, 내가 눌린다, 아니면 가위 눌린다, 아니면 온갖 죽음 앞에 있고 내가 이제 사경을 헤맨다, 모든 것 앞에서 이 예수의 피가 얼마나 많은 해결을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있잖아요. 이 사람 구원시켜야지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가지고 찬송가 테이프 틀어주고 설교 테이프 틀어주고 막 하는데 다 쓸모없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찬송,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도, 성령 받은 사람들의 설교, 이게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피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그 사람 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씻어주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 사람한테 와서 그 사람의 영을 데리고 갈 저승사자들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들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옛날에는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 딱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딱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양 잡아서 피를 여러분들 아파트 현관문에 바릅니까? 주택 현관문에 바르십니까? 허집사님 혹시 바르셨습니까? 안 바르셨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 가다가 저승사자 오고 죽음의 사자가 오면 왜 안락합니까? 안 그래요? 팥죽을 그냥 어떤 데는 팥죽을 그냥 팍 우리 동짓날 팥죽 해가지고 딱 제가 뿌리잖아요. 그게 다 뭐냐? 다 피의 논리예요. 피의 논리. 근데 팥죽은 의미가 없죠. 실제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도 지금은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 예수의 피가 나를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것을 믿는 것이 곧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고, 그것이 있으면 내 마음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가 발려진 거고, 그 피를 본 그런 죽음의 사자들은 다 우리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의 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나에도 한번 해봐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와. 예수의 피 한번 해봐라. 미안하다. 심기가 불편하신가 본데. 자,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력적이냐면 진짜 악한 영들이 오는데요. 주님,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악한 영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는데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이 없는데 그 피의 권능이 그 들어온 영들을 다 물리치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가위 눌렸을 때 어때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위 눌린 데서 못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예수의 피, 또 예수의 피, 주님 하면서 이 속에서 막 외치잖아요. 입도 못 열잖아요. 가위 눌렸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 주님 하면서 예수님 예수의 피, 그 함께 몸이 점점 굳어있는 몸이 풀어져요.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예, 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해가서 좋은 것도 별로 없고, 그죠? 좋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다른 거 없어요.
저승사자가 와도 예수의 피. 그죠? 마귀가 와서 날 짓눌러도 예수의 피. 내가 승질 날 때도 예수의 피. 그죠? 내 속에 기분 나쁨이 와도 예수의 피.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를 외칠 때에 그 더러운 역사들이, 죄의 역사들이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감사하잖아요,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오늘 이 6월절의 이야기, 여호와의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함께 지내는 절기가 무슨 절? 예? 무교절. 그렇죠? 6월절은 1월 14일, 1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 지금 우리의 그런 달력으로 따지면 3월달 내지 4월달이에요. 따뜻한 봄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나라는 6월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내요. 6월절의 기온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양을 잡아가지고, 그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것에 가장 먼저 된 기온이 출애굽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진짜 출애굽기에 그거냐?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주님이 6월절이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시작했는데 그 의미를 담은 첫 번째 시작은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양과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피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기름을 다 뽑아낸다 라는 말은 어린 양을 잡는데 그냥 잡겠어요? 예? 짐승을 잡을 때 그냥 잡아요? 잡아서요? 피가 흘려만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목을 쳐서 피를 쏟아내고 그 고기를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기름이요. 배를 갈라서 뱃속에 있는 그 내장의 기름들을 다 잘라내가지고 그 어린 양과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피 흘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피 흘리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름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기름이 뭐냐? 시편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 기름에 덮였으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자들은 자기 기름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름. 그러니까 자기 기름이라는 것에 다 덮여져 있는데 그 기름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냐? 그 기름을 보고 우리는 7가지 악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기름.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기름을 다 떼내는 일을 합니다.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일을 하죠. 그래서 주님은 기름을 우리 보고 먹으라 해요? 먹지 말라 해요? 먹지 말라 하잖아요. 왜? 그거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건 너희가 먹는 게 아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기름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 그죠?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막히고 뻥 터지고 머리에서 터지면 중풍, 뇌졸중, 뇌 어찌고 저찌고가 다 나오죠? 그래 몸에서 굳어지면 혈관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기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성 기름은 먹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름만 먹어요? 식물성 기름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쳐 준 대로만 우리가 먹으면 건강해져요. 무조건 건강해져요. 동물의 기름은 먹지 말고 식물의 기름을 먹어라.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 기름, 그죠? 무슨 또 많죠. 포도 씨유 있다. 까롤라유 가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또 뭐 있어요 또. 옥수수, 해바라기, 그죠? 콩기름 다 뭐예요? 식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전을 구워 먹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워 먹고 해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름을 갖고 구워 먹잖아요. 고기 구워 먹을 때 기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구워 먹거든요. 예? 우리 그 교회 앞에, 집 앞에 그러면 그 축협에서 하는 그 식당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고기 사와가지고 식당에 가면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데 거기 가면요 돌판 요리해가지고 고기 구워 먹을 수 되지거든요. 대구에 많이 오시면 안 되고 한두 사람 오면 내가 구워 드릴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오면 제가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두세 명만 오세요. 그러면 사 구워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거 딱 가면요 고기를 사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뭘 주냐면 고기 기름을 줘요. 그래서 기름을 그 불판에 하면 기름이 나와가지고 싹 닦아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구워 먹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기름을 칠해가지고 그 동물의 기름을 칠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름을 먹지 말라 하는 데는 그만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기름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낫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에 고기를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좋습니까? 아니면 야채나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것을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좋습니까? 잘 모르겠거든. 드시보면 압니다. 그죠? 저도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죠? 내가 아무리 한우 고기를 먹고 좋은 고기를 먹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한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고기도 많이 먹으니까 머리가요 희미해지는 걸 봤어요. 흐려지는 걸 봤어요. 아, 고기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고기 많이 먹고 기도하면 반드시 잠이 오면 돼요. 실제로 그래요. 아, 저는 그랬어요. 아, 상추 많이 먹어서 그래야 돼? 상추 많이 먹었어? 예,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야채도 먹잖아요. 하지만 고기를 많이 먹으면 잠이 많이 와요. 고기로 배를 채우면 이 배를 채우면서 여러분한테 뭘 주냐? 몸을 무겁게 해버려요. 몸을 무겁게 해버리고 그 몸을 무겁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이 잘 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잠을 많이 잘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잠을 잘 못 이기고. 그런데 채석이 위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노인인데 그분은 고기를 거의 안 먹어요. 뭐 고기 먹으라 해도 그래도 안 먹는다 하고. 그리고 또 생선 같은 거는 해도 그다지 잘 안 먹고요. 하여튼 먹긴 먹는데 근데 잘은 안 먹어요. 고기 먹으라 해도 한 잔 먹고 차. 근데 그분은 목수거든요. 노가다 일을 하는데 그렇게 먹고 어떻게 일을 해요? 일 다 잘해요. 일 얼마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고기 먹는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야채를 먹고 적당한 영양소만 우리 속에 들어오면 다 되는구나. 그렇게 그분이 먹는 걸 즐겨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먹을 만큼 먹고 탁 놔버려요. 그래도 힘쓰고 뭐하고 하는데 전혀 의미 없는 거야. 네. 물론 그래요. 기본 체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고기를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고기를 먹어줘야 또 체력이 이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열심히 먹고, 안 그러면 고기가 없으면 콩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체력이 안 좋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먹어야 돼요. 고기를 안 먹으면 콩이라도 드셔야 돼요. 왜? 힘이 없는 것은요,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없다는 말은 내 속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과 같은 그런 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밥을 많이 드셔야 돼요. 탄수화물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밥하고 고기하고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그죠? 옛날에도 고기국 끓여가지고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이야기가 조금 약간은 빗나갔지만 이 먹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뜻을 알면요, 그 뜻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깨달아 보면 내가 요건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건 안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다 알게 되고, 내가 먹었을 때 좋은 점, 안 먹었을 때 좋은 점, 이런 것들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6월절의 진정한 의식의 시작은 어디다?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벨은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피 흘림의 제사를 보여주었고요. 또 자신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보여줬어요. 6월절의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양을 잡는 것도 보여줬지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와 물을 쏟아내는 것들도 우리한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피와 물과 쏟아내시는 거. 그러니까 아벨의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얘기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순교의 피.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6월절의 의미라는 의미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예수의 피,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모든 개념의 시작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속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나 그 피가 점점 우리 속에서 강해지면 내가 주를 위하여 내 피를 흘리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피, 즉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까지도 발전되는 것이 6월절의 의미예요. 단순히 예수의 피, 요것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살린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과 같은 희생의 삶을 본받고 배우는 일을 즐거워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요 아비벌에 드립니다. 그래 이 아비벌 하는 것이 3월달 내지 4월달에 가죠. 3월달. 우리 현재 태양력을 따지면 자 그렇게 드립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거예요. 그럼 누룩이 딱 들어가면 일단 맛이 그죠? 좋아요. 맛이 누룩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죠. 오늘 우리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성찬의 떡에 누룩을 넣지 않고 뭘로 누룩이 안 들어간. 그래서 성찬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교육 성찬을 준비할 때에 떡을 구울 때는요 밀가루, 소금, 물 요렇게가 반죽해가지고 하시고 구울 때는 올리브유, 감남유로 굽는 겁니다. 올리브유로. 그러니까 우리 다음 우리 성찬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그리고 성찬용 프라이팬은 항상 따로 있습니다. 내가 꼬도 구워 먹고 지좀 구워 먹고 뭐 했는데 거기에다가 막 이게 성찬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성찬용 프라이팬은 항상 따로 있습니다. 성찬용 프라이팬은 그리고 성찬에 쓰는 포도주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룩한 그런 거예요.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다 똑같은 포도주인데 달라요. 성찬에 쓰인다고 했던 그 포도주는 그 자체가 대단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이렇게 집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찬에 이렇게 요런 거 만들고 떡을 만들고 요렇게 기구를 담당하고 하는 사람은요 몸이 깨끗해야 돼요. 몸이 되게 깨끗해야 돼요. 목욕 재개하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몸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 몸이 깨끗한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대단히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가 먹는 데만 지키고 우리 교회 애들 성장시키면요. 그죠?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하면요. 제일 크고 제일 두꺼운 거 딱 팍 잡아가지고 입에 넣고 막 오늘 금식했는데 너무 맛있다면서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찬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6월절.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성찬을 했잖아요. 6월절의 성찬.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자기의 살을 내어주는 날. 그게 뭐예요?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찬하고 이 6월절과 무교절의 이 절기하고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에는 그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무교절에는 뭐예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을 일주일 동안 먹게 됩니다. 그게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월 1월 14일에 6월절을 지내면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총 8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면서 자기를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지낸 걸 맛도 없는 것을 먹어봤어요. 근데 무교병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6월절에 고기, 그죠?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양을 잡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다 먹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 또띠아나 케밥과 같은 그런 정도. 그래가지고 여기 무교병이잖아요. 다 그거 이제 밀가루 요렇게 풀어가지고 가운데 여기 야채하고 그 다음에 그 고기하고 넣어가 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싸가 먹잖아요. 그게 그 실제로 6월절 날 먹었던 음식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6월절에 그저 먹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무교병 하니까 요런 떡이 요런 험하게 이렇게 펴는 요런 데다가 그저 요거 막 띄서 먹고 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은 그 사람들 거기에다가 야채와 고기를 싸서 이래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양고기가 느끼하잖아요.
양고기가 느끼하잖아요. 그럼 느끼한 고기를 그 무교병에다가 싸야지만 느끼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는 것도 다 먹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뭐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양고기에 그 많이 나오는 기름들, 양고기 드셔봤죠? 안 같지 않다. 양고기 안 먹어봤지? 그래. 양곱창 드셔보셨어요? 그래, 양고기도 안 먹어보려고 하는데, 양고기는 잘 못하면 누린내가 많이 나요. 누린내가. 그런데 양요리를 잘하면 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 누린내가. 그래가지고 양고기를 구워서 먹어봤는데, 중국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구워 먹어봤어요. 그때 700위안인가 800위안 주고 양 한 마리를 잡았어요. 옛날에 한 1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10년 전. 그래 잡아가지고 막 한 3시간, 4시간을요 숯불에 막 돌리는 거예요. 얘가. 그래 막 기름이요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탁 썰어가지고 이제 먹는데, 이야, 입에서 그냥 싹 녹는 거예요. 고기가 녹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맛있대요. 그래 먹으니까. 그러니까 소스 요래 딱 찍어가지고 먹는데 참 맛있대요. 그죠? 양꼬치 있잖아요. 양념창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맛없던 거예요. 그냥 그거는 막 쑤셔가지고 막 이래 막 해가지고 구워 먹는 건데, 그 말고 진짜 그게 맛있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숯불에 있잖아 몇 시간을 돌려가지고 막 굽어가지고 막 잘라가지고 먹는데, 그리고 기름을 쭉쭉 빼거든요. 그래도 기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때 그 기름 많은 것을 상쇄시켜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거다. 거기에다 나물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인병 다 걸렸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고, 사람이 먹어도 병 걸리지 않는 모든 법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만 먹고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대단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예식이 성찬하고 그대로 연관이 된다. 그죠? 6월절은, 그죠? 예수의 피, 그죠? 분잔, 그렇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우리가 분병, 그래서 떡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성찬식의 유래가 어디에요?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뭐 하잖아요. 근데 성찬식의 시작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창세기에. 항상 성경으로 돌아오면 근원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근원으로 딱 들어오면 성찬의 가장 근원은 어디냐면은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구하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아비멜렉이, 그죠?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 많은 것들 중에 떡과 포도주일까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맞이했을까요?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죠.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 멜기세덱을 통하여 성찬이 시작된 것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반차가 멜기세덱의 반차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절, 성찬 이런 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모든 기원과 근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와 멜기세덱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성찬이나 6월절의 모든 예표들이 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6월절이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의 피라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구약에 그러한 것에 대한 모든 예표들을, 상징들을 다 보여주는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친절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죠. 성경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그 삶의 해답을 이 성경에서 찾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어디서 찾으실래요? 성경. 이거 한 권이에요. 이거 한 권,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딱 우리 마음 잡고 팍 읽어보세요. 하루 온종일 성경 읽으면 눈 떠서, 그죠? 밥 한 술 먹고 성경만 읽는다. 하루에 몇 장 읽을 것 같아요? 200장. 네. 200장. 이틀이면 시작 다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요, 딱 그냥 시작해가지고 신약 내가 한번 다 읽겠다 해가지고 앉아고 쭉 읽으면 24시간 정도면 신약 다 읽을 수 있어요. 24시간 동안. 네, 할 수 있습니다. 안 자고, 안 먹고, 군기 딱 깔고, 24시간만 성경만 보면 신약 한번 다 읽을 수 있어요. 왜 읽을 수 있냐면, 성경을 읽으면요, 처음에는 속도가 안 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 속도가 확 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요, 하루 만에라도 신약 다 읽을 수 있어요. 구약은 하루 납니다. 3일만 네. 신약하고 다 읽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3일이면 충분하게 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하루에 100장씩 그렇게 읽어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루에 100장을 읽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만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마음 먹으려고 갑자기 할 일이 왜 이리 많아요. 그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해답은 어디 있냐면 성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요. 6월절, 6월절, 그렇지, 6월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런데 그 예수의 피의 진정한 의미가 뭐지? 나중에 보니까 성찬이에요. 떡과 포도주의 얘기구나. 우리 매일 떡을 먹어야 되고 맨날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구나. 떡과 포도주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포도주와 영적인 떡을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 멜기세덱 반차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출애굽기를 통해서 맨날 아침에 광야에 나가서 새벽에 광야에 나가서 뭐 거두어라? 만나를 거두어라. 그리고 그것을 갖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맨날 먹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서 떡을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산 떡이다 그러면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떡, 6월절 날 먹는 떡, 그죠? 무교병, 무교절 날 먹는 그 모든 떡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그것도 가미되지 않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이상이나 세상의 그런 많은 가르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하늘의 말씀들이 바로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6월절 하나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대로만 깨달아. 제대로만 깨달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것도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실은. 6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이 6월절 날 잡히시는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었나? 이거 먹으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은 왜 죽었나? 예수님은 왜 죽었나? 이거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으심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처럼 저도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죽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질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주신 평안과 안식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사자가 떠나가고 여러분들 속에는 평안과 안식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대하는 것이 살기 위해 성찬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자,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4절 53절로부터 요한복음 6장 53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먹으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를 먹으면 우리는 식인종이죠. 맞잖아요. 식인종.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식인종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은 영이요 육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란 말은 진짜 주님의 살과 피를 그냥 뜯어먹고 마시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떡은 말씀, 피는 성령,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 얘기하고 피 얘기하고 무교병 얘기하는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신약으로 들어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깨달으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으로 와주셨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왔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33년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졌으니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 성령, 피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피를 주세요 피를 주세요 하는 말은 결국은 피의 성령인 보혜사를 기다리고 또 보혜사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 심령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16장 3절입니다. 신명기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무교병은 뭐냐? 따라합시다. 고난의 떡. 고난의 떡이래요.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그죠? 여러분들 말씀을 먹으면요 내 뜻대로 못 살아요. 그게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의 말씀을 먹으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자꾸 찔려요. 찔려.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얘기했는데 그거 안 하면 어때요? 마음에, 양심에 찔림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떡인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 때는 맞다, 저 말씀이 맞다, 내 양심이 이렇게 해서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네, 그렇구나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말씀들은요 실제는 다 고난의 떡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먹고 행복하죠? 말씀 먹고 기쁘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 거 못하도록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욕망을 이렇게 하면서 싸워서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고난의 떡이 뭐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것이 고난이에요.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뭐다? 고난의 떡이다.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싸우도록. 그래서 싸우도록 만들고 이제는 누가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이기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성찬을 한 사람이요 6월절에 피와 그리고 떡을 먹고 마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해야 되잖아요. 내가 승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성질 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질 나 성질 들어와 막 하면서 성질 한번 냈어요. 그래 그것으로 끝나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안 그래요. 내가 한번 성질 내니까요. 성질 딱 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더 역풍을 당하더라고요. 내가 야호 했거든요. 산에 가서 어느 산이냐면 겨울산이었어요. 근데 야호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산에서 야호 됩니다. 그러니까 신바람 나서 한 번 더 야호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산에서 산사태가 난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한 번 화를 내고 그 다음에 화를 내니까 저쪽에서도 와카난데 하면서 한 번 화를 내요. 이게 왜 가로 가는 순간인 게 저쪽에서 산사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화는요 핑퐁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화내고 니 한번 화내고 내가 한번 던지고 니 한번 받고 서로 핑퐁 핑퐁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산사태가 나서 다 죽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의 떡이란 뭐야? 이만큼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이씨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속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예수피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안돼 안돼 목을 열면 안돼 입을 열면 안돼 예수피 하면서 자기의 성질을 죽이고 참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야 산사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뭐 산사태 뭐 내고 싶으시면 있는 대로 성질 내시면 좋을 줄로 알아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화를 내는 것이, 성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 화내고 그래서 그죠?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경은 맨날 기뻐하래요. 한 대 맞아도. 그죠? 얼음에 탁 맞는 그 순간에 기분이 좋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왼편을 돌려다니고, 야 나도 예수님만큼 됐네. 근데 우리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맞는 적시로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른편뺨을 탁 맞아도 왼편을 돌려야 되잖아요. 진짜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예수 닮으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닮으려고 그럼 왜 예수 믿어요? 안 그래? 예수 닮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뭐 시범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그저 한 대씩 지방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저는 맞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 욕하는 사람이 오면 내가 욕을 들을 만하지.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애 하나가 제가 되게 귀여운 애거든요. 그래 귀여운 말 해줬어요. 난 좀 안해. 제보가요 목사야 이카는 거예요. 이 새끼가 목사야 이카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그죠? 그래 그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녀석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무릎하게 앉더니만 목사야 이카고 있는 거예요. 옆에 할머니도 보고 엄마도 보고 엄마 멍디 들고 이링기나 하면서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목사야란 말을 어린아이한테 들을 만하니 내가 들으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말도 헛하게 오는 건 없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시기 막 이링긴냐 하면서 하면서 내가 막 이래가 엉덩이 들고 막 두드려 팰 수도 있는데 두드려 패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두드려 편들 뭐 하겠어요. 내가 때리기 전에 저것만 뭐 오질라게 맞고 울면서 내가 헐쩍거리서 와가지고 그래 저것만 알았다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나의 태도고 내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더라도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 어린 놈의 새끼가 저거 정신도 없이 저기 내가 만 놓고 너가 만 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 아버지도 목사인데. 그 우리 마음속에서 뭐라고 어떤 누가 내한테 무슨 말을 하면요 그걸 가지고 발끈한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니 뭐 속 상하니 이게 나를 어떻게 보느냐고 그런 게 어딨어. 오른편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그러고 오리를 가져가면 신내를 가져야 되고 내한테 꼬달락하면 꺼주고 달락하면 주고 속옷을 달락하면 겉옷을 주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핏값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인데 뭐 내 하나 자존심 살리기 뭐야 목사야 맞네.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저 돌덩이 같은 어린아이한테 목사야 소리가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야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린애가 장난기 있는 거니까 별것 아니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쑥 뜯는 거와 똑같은 건데.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렇지만 그런 데서 우리는 너무 이 속에서 혈기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게 중요하다. 모든 것을요, 내 마음을 수양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 떡을 먹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자예요. 우리 누가 나한테 뭐라 한들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 보통 어느 사람이 그죠? 제가 교회에서 막 청소하고 있거든요. 아, 뭐 이건 뭐 청소하는 분입니까? 뭐 사찰 집사님입니까?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진짜 시그세요. 시그세요. 가서 개설처럼 일하거든요. 아마 청소하고 일하거든요. 어제 우리 교회 와보셨잖아요. 마당도 넓고 예배당도 넓고 청소하려고 하면 한두 시간 안 돼요. 옛날에 마당만 쓰는데 1시간 2시간 걸렸어. 마당 쓸고 닦는데 주차장 앞에 마당 쓸고 닦는데요. 너무 계속 밀고 와가지고 또 걸레 빨고 와가 또 밀고 걸레 빨고 와가 안 돼가지고 큰 거 사가지고 그냥 확 밀고 그래서 한 절반은 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막 2시간 걸릴 거 이제 1시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계단 1층, 2층, 3층 홀 계단 막 닦고 쓸고 닦고 쓸고 다 하거든요. 그거만 하는데 2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딱 하다가 누구 뭐 손님들 이제 많이 오잖아요. 우리 공동체 생활하고 또 사람들 손님들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오다 보면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보고 막 사찰 집사님입니까? 아니 내가 사찰 뭐 집사님 되면 뭐 어때? 뭐 그게 뭐 그렇게 불명예스럽고 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고 저는 이렇게 뭐 계속 해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누군가가 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리 중요해. 내 사찰 집사 좀 되면 뭐 어때요? 안 그래요? 제가 밖에 딱 나가면요, 나보고 어떤 사람이 갑니다. 아저씨!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아저씨 되면 어때? 내가 목사인데 뭐 이게 가르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저보고요, 밖에 나가면요, 아저씨, 사장님,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 세 부류가 있거든요. 눈이 삐면 아저씨, 눈이 좀 고급스러운 사장님, 제대로 붙어 있으면 목사님, 이렇게 나와요. 근데 확실히 그래 뭐 나보고 아저씨 하면서 뭐 동네 아저씨 같이 뭐 아저씨 하면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아저씨 맞잖아요. 오늘 아저씨가 아저씨 하는데 그게 뭐 그래 그러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해서 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우리 마음을 비워서 오른편 뺨을 맞아요. 왼편을 들어야 되고 오리를 가지 않아요. 심리를 가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그게 은혜자다운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기 편하게 살려면요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내 혼자 살아야 편안하게 삽니다. 먹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근데 가족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게 어차피 가족 속에 살고 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있다는 말은 결국은 인생 속에서 죽치고 산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구워달라 그러면 구워주고 그냥 달락하면 나쁜 놈 가지 말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뭐냐? 6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그 다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